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무도 익숙한 표현일 텐데 우선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어느 위치쯤에서 말씀되어진 내용일까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왕국의 원리를 말씀하신 바로 직후입니다. 허기진 청중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에 대해서 4장, 5장, 6장, 7장 12절까지 오늘 본문 사실상 바로 앞절까지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이 문제겠죠. 자, 이제 배도 튼튼히 잘 만들어졌고 엔진도 건강하고 노도 새거로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 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가 매번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한 주간 겪으셔야 했던 그 아픔, 환난, 고난을 항상 추적해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묵상과 깨달음과 알매서만 머무는 또 한 주간의 새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수많은 청중들에게 주옥 같은 개념을 담아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자, 여기는 주제가 좁은 문이 아니에요. 문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짧은 2절에는 3가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좁은 문, 넓은 문. 맞죠? 그 또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등장을 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입니다. 누구나 수월하게 쉽게 들어가는 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그 길 끝에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이 안에 담아져 있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 그러면 생명의 반대 개념은 뭐죠?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파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면 훨씬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죠? 길. 이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만나지죠? 문이 나오겠죠? 문. 하나는 좁은 문일 테고 하나는 넓은 문일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좁은 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자연히 반대 개념으로 넓은 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파멸과 멸망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추상적이에요. 알겠는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알겠는데 아직도 추상적,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좁은 문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어느 길로 들어서야 될까요? 그 좁은 길로 들어서야 돼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영생이 있고 좁은 문이라는 게 있는데 천년을 설명한들 아무 내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 내가 뭐죠? 그 길로 들어서야 돼요.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개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여행한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출발한 여행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건 앞에 뭘 예상했지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마지막엔 죽음의 십자가가 앞에 있다는 걸 아시지만 그 길이야말로 좁은 길이요, 본인이 가셔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을 다시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래서 좁은 문에 대한 대답이 꺼내진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제자가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겠죠?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어떤 부분을 질문했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나는 그 안에 들어가겠죠? 왜?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구원에서 이탈될 존재라는 것을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어느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물었죠. 1장에 보면 그러자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유명한 1장 8절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도 준비됐다고 말해요. 자기들은 언제 임합니까? 나 숙제 다 했는데, 그 뜻이에요. 오늘 이 어떤 사람의 질문도 사실은 나는 구원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프레임으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여기 좁은 문이 등장을 하죠.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스테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테노스라는 말은 역경, 압박, 고난, 핍박 이런 걸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네, 스테노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예, 여기도 초점이 좁은 문이 아니에요. 힘쓰는 게 초점이에요. 힘쓰는 게. 자, 이제 알았어요. 좁은 문이라는 게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여정은 아닌가 보다. 이 정도로 이해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한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한 유비예요. 자, 목자들이 처음에 풀을 먹이러 나갈 때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여요. 하루 해가 질 무렵 목자들이 얘네들을 우리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 우리에는 양,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낮에는 그냥 뒤섞여서 먹이를 잘 뜯어 먹지만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 되면 생리적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 뒤섞여서 잠을 못 잡니다. 피차가. 그래서 갈라놔야 돼요. 생리적 반응이 기온과 밤에 대한 양과 염소의 생리적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풍습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예비된 나라라는 말은 헤토이마조라는 말을 썼는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작정된, 그리고 견고히 완성된 완료형 동사를 썼어요.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오른편에 분리된 이 사람들이 조금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글이 없지만 이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유추를 하자면 좀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해서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긴 임금을 예수님으로 상징한 거겠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비상적으로 이 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배운 구원 교리하고 이거 많이 틀리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웃 돌봄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 우리가 놀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죠? 자기들이 그런 섬김과 이웃 돌봄을 한 인식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인식을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하면 구원받지 하고 한 겁니까? 그냥 당연히 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을 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한 게, 이게 뭐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생명과 바른 복음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 열매는 해야 될 텐데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 상관관계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바로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이런 삶의 태도와 열매는 마땅히 의식 없이, 저희들이 언제 그랬어요? 너 했어. 내가 다 카운트했어. 이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새벽이라 뭐 좀 반응이 그런 거예요? 요즘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고민이 뭐냐 하면, 말씀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고 늘 성경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런저런 해석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은 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한 다음에 뭘 강조한 겁니까? 좁은 문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산 위에서 너희들에게 베푼 이 모든 이야기는 참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으니 글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합니까? 필요하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만 이렇게 채곡 축쳐가면 그게 나중에 굳어져 가지고 그게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르셨던 그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길을 향해서 이 한 주간 어렵지만, 찾는 이가 없지만 오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가 지금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힘겨워하는 그것들부터 풀어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뭐죠?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길에 들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믿으시죠? 이미 이 길에 들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나오기까지 삶을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또 한 주간, 오늘 하루 속에 깊이 도전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순종애로까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이 새벽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런 아침을